여러분, 아합 왕은 참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합 왕이 받은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으리라. 그러니까 아합 왕이 나봇을 죽였잖아요. 그 나봇이 피 흘린 그곳에 아합 너의 피도 흘려질 것이다. 아합 왕이 나봇을 죽였어요. 그 대가로 아합 왕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아합 왕은 자신이 행한 악대로 자신이 그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러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간음을 했습니다.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에게 임한 벌이 뭐였습니까? 우리 본문을 펴놓으시고요.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펼게요.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구약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말씀, 구약 479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자,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간음했고 또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죠. 그 대가가 뭐였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살인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칼로 징벌을 내리셨고요. 또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또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내 아내를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죄의 징벌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갚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대로 선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악을 행하면 그대로 죄와 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은 그대로 우리에게 사랑과 친절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짜증과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산에 간 적 없으시죠? 산에 간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예. 산에 예전에는 산에 가서 뭐 했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거 옛날의 추억의 이야기네요. 항상 올라가서 야호 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다시 나에게로 호야? 야호 돌아오죠? 만약에 내가 산에 가서 만약에 너 미워 하면은 또 너 미워 돌아옵니다. 예. 또 너 이 시베라 이렇게 하면은 그 욕이 돌아와요. 원망부평의 말을 해도 메아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이야기, 또 미움과 질투와 원망불평의 말을 했으면은 그 말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바깥에서 직장 동료든지 다른 외부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과 대화 중에 좀 이렇게 안 좋은 말, 좀 거친 말, 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집에 왔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돌아와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또 자녀로부터 이런 안 좋은 말들과 행동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 내가 아까 낮에 내가 심은 말의 결과구나. 이럴 때 그렇게 느낀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좀 마음 상한 말을 했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 상한 말을 들었어요. 그때 정신이 딱 깨달아지면서 내가 그때 그 말 했었지. 며칠 전에 내가 누군가의 마음 아프게 했었지. 내가 돌아오는구나. 그걸 깨달은 적 있으시죠? 무디세요? 깨닫게 되죠? 예. 또 가족한테 안 좋은 말 했는데 또 밖에 가서 내가 한 그대로 안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또 그와 비슷한 행동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내가 1년 전에, 아니면 내가 내 자녀한테,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했었는데 내 자녀가 나한테 그대로 하네.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내가 부모님께 한 안 좋은 말들을 자녀들이 나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벌써 몇십 년 전 일이지만 부모님께 했던 그 행동들을 회개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뒀구나. 또 좋은 걸 심었을 때 내가 부모님께 정말 이렇게 잘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히 대하고 잘 공경했어요. 또 근데 내 자녀가 나한테 그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부모님께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또 그것 또한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관용과 친절과 용서를 베풀었어요. 그때 내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가 분명히 옛날에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나한테 벌써 공격이 들어왔을 텐데 갑자기 아내가 온순해졌어요. 그런 일 없어요? 예, 분명히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리만큼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네. 그때 또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엊그제 누군가한테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었더니 돌아오는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말, 선한 일들을 많이 심어야 돼요. 친절과 온유와 관용, 겸손과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그럼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뭘 심는다 하죠? 헌금을 심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또 헌금의 법칙, 또 우리 구제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려움 사정을 우리가 헤아려 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돌봐줬어요. 그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어느 책에서 이 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어요. 자녀는 그게 참 못마땅하기도 했는데 이 자녀가 컸을 때 어머니가 뿌린 씨앗을 이 자녀가 너무 많이 그 축복을 거두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또 물질로도 축복해 주시고 또 사업적으로도 놀랍게 축복해 주는 그런 간증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전 그거를 보면서 이분도 잘했지만 이분의 어머니가 많이 뿌렸다. 이분의 어머니가 참 주변에 정말 고아 같은 아이들 다 걷어가지고 집에 막 불러들여서 막 해 먹이고 돌봐주고 참 너무 이렇게 선을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이 자녀가 거두는구나. 이거 다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도 많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세상적인 정욕, 욕심을 위해서
살게 되면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세월만큼, 내가 그렇게 심은 것만큼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심게 되면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합처럼 정말 죄악을 심지 마시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심지 마시고, 사랑과 선과 성령을 위해서 심음을 토하여 영생과 축복과 은혜를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엘리야가 이제 아하방을 만났어요. 근데 이 아하방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게 참 재밌어요.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어디다 대고 대적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아하방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납작 엎드려서 내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회개해도 모자를 판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냥 막 대놓고 엘리야에게 분노를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미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합왕이 예전에는 한때 잠시 엘리야랑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친하게 지낸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열왕기상 18장 41절을 피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아주 친절하게 알려줘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이제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릴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좀 가깝게 친밀하게 지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관계가 너무나 쉽게 또 변해버렸습니다. 참 이것이 참 오늘날엔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요즘 시대 사람들은 좀 잘해지면 잘 지내다가도 조금 서운함을 느끼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은 쉽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는 더더욱 그런 모습이 많아요. 왜 그런가? 이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자기를 사랑한다.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상대방이 부족함, 연약한 모습을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면 되는데, 현대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품고 이해하는 게 잘, 그런 모습이 잘 없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자신에게 조금 싫은 소리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을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멀리하고 꺼려하고 그냥 안 봐요. 보더라도 마음은 닫아버립니다.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숙하지 못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깊은 관계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두루두루 사람들은 알아도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의 관계,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가려면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랑함과 성숙함이 있어야 이런 진정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이 가깝게 지낸 사람과 갈등이 생겼어요. 상대방이 말을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데 이분이 그분을 품어주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 주니까 더 깊은 관계로 나가서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절친한 관계를 맺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내가 만나려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실수와 부족함을 내가 포용하고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글을 예전에 봤습니다.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라. 그럼 좋은 친구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맥락입니다. 좋은 친구를 찾지 마시고요. 물론 좋은 친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만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챙겨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나를 섬겨주고 또 나에게 또 전화를 해주고 이걸 내가 이렇게 원해요.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하면 돼요. 이게 바로 황금률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황금률이에요. 이 서사 나한테 이렇게 잘 안 대줄까? 나를 이렇게 이해를 못 해줄까?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나를 섬겨주지 않지? 서운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면 돼요, 여러분. 내가 해주면 돼요. 예전에 김수환 추경경께서 쓴 그 책을 봤는데 그게 다가왔어요. 상대방이 웃지 않으면은 내 얼굴을 보라 이거예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 속에 내가 웃고 있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고 있잖아요.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거울 속에 나도 인상 쓰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은 내 모습이 상대방한테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친절한 미소로, 내가 밝은 얼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웃는 얼굴에 뭐 못 뱉는다? 그래도 뱉어요? 우리가 환한 얼굴로, 친절한 얼굴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돼도 인상 쓰고 인상 이렇게 안 좋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과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갈 때 상대방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참 이렇게 인스턴트 시대, 먹는 것도 그렇지만 인간관계도 이렇게 깊은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과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관계가 잘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나고 이런 수준이지 정말 주님 안에서의 참된 사랑의 교제를 참 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과 성숙함으로 내가 그렇게 베품을 통하여 그런 귀한 친구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방의 악행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쓸어버리되,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방은 악한 자였어요. 그가 행한 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방만 쓸어버린 게 아니라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방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남자분들은 참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천국에요 여자분들이 많고 지옥에 남자분들이 많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청약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천국 가기가.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것보다 천국 가기 어렵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천국 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지옥 가겠대요. 어떤 남자분이 전도 그렇게 해도 왜 지옥 가려고 하냐고. 지옥에 예쁜 여자들이 많대. 이게 말이에요, 방구에게. 정신 못 차려, 정신. 남자분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자분들 정신 차려야지만 그 여자분들은 교회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잖아요. 천국에는 여자분들이 10,000원이에요. 지옥은 남자분들이 10,000원이야. 꽉 찼어, 꽉 남자분들이 그냥.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남자분들 지옥 가서 예쁜 여자 찾지 마시고
저음과 주인과 함께 왕노하셔야 돼요. 자, 이 아합한테 너와 네 가문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를 이제 들고 계시냐면은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의 집처럼 쓸어버릴 거고 바하사의 집처럼 쓸어버릴 거다. 제가 시간상 안 찾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다가 여로보암에게 줘버렸어요. 그 여로보암이 그러면 겸손히 그걸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너 왕위가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악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글로 가서 예배드리면은 그 르호보암한테 다 솔로몬의 아들한테 다 마음을 빼앗기고 글로 갈까봐 자기가 단가 그 브이세반 거기다 제단을 쌓고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려라. 또 정식 제사장이 아닌데 그냥 일반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이 죄가 너무 컸습니다. 그냥 너무나 악행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죽고 여로보암에 속한 남자들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 가문을 쓸어버렸어요. 이 바하사도 이 구테타를 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하사 악을 행하니까 바하사의 가문도 멸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멸한 이유를, 아합 왕의 가문을 멸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아합 왕은 죄를 많이 범했어요. 하나님을 노하게 했고 또 백성들까지도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만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녀, 그 사람의 손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은 3, 4대까지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요, 그냥 천대까지 무한하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과 축복은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받는 축복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3, 4대와 천대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자비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범죄한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남겨주셨어요. 또 다윗의 절친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는데 요나단의 자녀죠, 무비보셋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또 다윗의 상에서 함께 왕과 겸상하며 식사하게 했잖아요. 참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요, 보호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애들이 참 믿음으로 자라고 밝게 자라고 주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의 믿음의 삶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의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정말 징벌이 아닌 축복을, 심판이 아닌 은혜와 자비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면서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를 노하게 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벌할 때도 설명하시지만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도, 상을 주실 때도 설명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세요. 너가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자녀를 축복할 것이고 내 대적을 칠 것이다. 엄청난 복을 막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 네가 나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노라. 그 복을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잠시 죄를 범할 때 음성이 들려요. 그러지 말아라. 부드러운데 너무 강력해요. 떨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러지 말아라. 나는 그때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집 가려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음성 들리는 거예요. 택시 잡을 때 음성 들어보셨어요? 아니, 백화점 앞에서 이제 택시를 타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너무 부드러운데 너무 위험이 있어요. 따뜻한데 경고의 메시지예요. 떨리더라고요.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가지고 진탕 맞았어요. 죽도록 주여.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죄 범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은 늦게 회개해. 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말씀 듣다가 큐티하다가 누가 권면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요, 빨리 회개하세요. 저 또 고집 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요, 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음성을 들려주신 걸 들은 적도 있어요. 내가 이 복을 주는 것은 너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내게 복을 주노라.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거야. 너가 나의 말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는 거야.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죄 지을 때 경고 음성을 들었을 때는 바로 회개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축복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도 떨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하며 떨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돈과 세상 것을 더 사랑할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을 다시 걷어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을 여러분 강구하셨었죠? 예, 겸손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 받을 때 좋다, 잘됐다, 신난다. 물론 기뻐해야죠. 하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하나님, 저는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아직 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없어요. 제가 이 복을 받고 이 물질의 복, 이 건강의 복, 이런 복을 받고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 시간을 멀리할까?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차라리 제가 이 기도가 준비되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다음에 그때 복을 주세요. 이 기도는 안 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다음에 복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복 받을 때 예배 멀리해요. 골방기도 멀리합니다. 하나님께 전도생활, 헌신의 삶을 멀리하게 돼요. 이게 아직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복 때문에 결코 이 복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두렵고 떨린 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전심을 다해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복을 받자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징벌받았잖아요.
히스기야는 얼마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병고침 받고 나서 교만해져서 여러분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자랑하다가 모든 보물을 잃어버리고 자녀까지 포로로 환관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전 그 대목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니 히스기야보다 전혀 나은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가 또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우리 정신 차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 주실 때는요 더 떨 수 있어야 돼. 기뻐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주님 저는 이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 복대안에 멀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히스기야처럼 솔로몬처럼 방심하여 나태하고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결코 예배를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일평생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참 이게 감동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자이다. 너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딨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천국과 용서 얻은 자들입니다. 이미 행복한 자가 된 거예요. 내 수중에 돈이 얼마 있든 없든 집이 있든 없든 내가 뭐 사업에 성공하든 안 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 행복한 자가 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낙심에 빠지지 마세요. 비교함으로 우월감에 빠지지도 마세요. 우리 다 두고 갈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두고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게 될 거예요. 10원 하나 가져가지 못할 거예요. 그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만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이미 행복자이다. 내가 너희 방패가 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오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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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선을 심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제를 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 심은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를 위해 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안에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우리가 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변함없이 아버지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내가 정말 신실한 좋은 친구가 되어주게 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 중심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상대의 부족한 영역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한 관계를 주면서 맺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함을 통하여 나와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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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주신 축복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행복한 자가 된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너무나 많은 은혜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영원토록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봇을 통하여 아버지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 또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서 사랑과 선과 믿음과 헌신과 구제와 배품을 심게 하여 주셔서 영생을 거두게 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과하옵기는 이 아합이 아버지 얼마나 이 엘리야의 관계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금방 그 관계가 변한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변치 않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족과 성도들, 이웃에게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진실한 사랑을 베푸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간절히 비옵기는 정말 아합의 가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을 터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와 후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물려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경고들을 들을 때 즉시 얘기하게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네가 나를 경외하였으므로 내가 이 복과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미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미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 사랑교회와 이민자 열방 가운데, 벨레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